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이에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라. 권능의 새 뭉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확실하게 들어간 거예요. 내 믿음이요 확실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확실한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 말은요 난 천국에 들어간 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엔요 천국에 들어간 믿음이 있는 성도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요 아직도 긴가민가 그렇게 해요. 제가 오늘 목사님이 한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설교를 듣고 돌아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가 틀렸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영을 주셨지만 짐승들에도 다 하나님이 영을 주었다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짐승이 사람을 물지 말라 하니까 안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 생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짐승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습니까? 짐승은 몰라요. 여러분, 저 절간에 같은 거 가면 고양이가 막 빌고잖아요. 이런 거 보잖아요. 목딱 치면 막 개가 빌고 이런 거 빌고. 그건요 비니까 요렇게 하니까요 먹이를 많이 주는 거야. 내용 아무것도 몰라. 응? 그렇게 욥기서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사람은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은 땅으로 내려간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가서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인생보다도 더 행복한 게 짐승이에요. 왜?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지옥의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아무렇게 믿고 그렇고 믿었다면 또 회개하고 내가 잘못 믿었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여러분,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이 땅에 베푸시는 것은 모든 은혜입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자, 잠깐 고난당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 잠깐 고난은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세상살이가 힘들다 그게 아니고. 그럼 잠깐 고난당하는 게 뭐냐? 앞에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자 보세요. 이 젊은 자란 말은요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나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때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 장로는 영적으로 말하면 지도자, 목사입니다. 그럼 젊은 자는 뭐냐? 영적으로 말하면 배우는 자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는 나이가 많든 작든 영의 세계 속에서는 젊은 자, 또 말씀을 전한 종은 장로 이렇게 합니다. 그 젊은 자, 그게 여러분이 나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러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 장로는 앞에 나와 있죠.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나오니 나는 함께 장된 자요 그때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 베드로전서 누가 썼습니까? 그렇죠. 베드로 전서를 누가 썼는가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바로 이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는데, 물론 베드로 사도가 마음대로 기록한 게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젊은 자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장로들은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이게 쉽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고 있느냐? 주의 종은요, 여러분이 듣기 싫든 듣고 싶어하든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어떤 일 만나서 어떤 분이 이런 공부했습니다. 기도하는 거 잊지 말라고 이랬더니요,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그렇게 자꾸 기도 강조하지 마세요. 나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고 약간 짜증 섞은 이 느낌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내가 너무 강조했을까 생각하니까요, 기도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게 자꾸만 그런 얘기하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순종하라. 그러면 여러분에게요, 죄도에 깨끗하게 말씀으로 건강하면요, 여러분 이 순종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 그런데 제가 새벽마다 우리 권사님 같이 이렇게 차 타고 올라올 때 내가 거기 얘기해요. 그 젊은 분인데 나이가 한 50대 60대 젊진 않고, 그런데 그 새벽 4시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 건강 하나 가지고, 이 짧은 인생의 건강 하나 가지고 그런 때문에 올라가 내려오지 매일마다 만나거든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여러분, 저는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새벽에 나오는 게 쉽지 않지만, 예를 들어 말하면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십시다. 왜 하냐면요, 시편 51편에 그 다윗이 고난만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가 가만히 묵상하니까요,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해. 이 시편 51편이거든.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근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이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문제 가지고 잠이 오고 고민되고 괴로운데 내가 가서 이 새벽을 깨워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주의 종은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요즘은요, 새벽 기도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자꾸 생겨요. 안타깝지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쉬지 말고 하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요, 절대 기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죠. 주야가 아니더라도요,
하루에 3장을 여러분 읽으십시오라고 이렇게 권고하면 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싫지요. 여러분 영이 살아있으면요 말씀을 읽어요. 여러분이 내가 내 몸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면요 밥을 먹지 않습니까? 한 끼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요 내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요 힘이 생겨요. 이 말씀을 읽으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다 깨달음이 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읽는 거 쉽지 않아요. 저는 쉽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는 것도 성경에 화를 내라 했습니까? 내지 말라 했습니까? 예. 형제 보고 우리가 좀 민낯하다고 말할 정도가 되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안 했습니다. 와,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 빨리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요 왜 함불에 사느냐면 여러분 이 주의 종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잘하게 가르치기 위해서요 계속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할 동안 여러분 열심히 또 돈 벌어가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주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싫지만은 해야 될 일들이 기록된 게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고난이에요. 고난.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 가다가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요. 전도하려고 나는 그분에게 이랬습니다.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내가 보니까 한 50, 60대쯤 돼. 그렇게 그 사람이 내가 옛날에 교회에 버스를 몰았는데 뭐 이러더라고. 지금도 버스 몰고 싶은데 300만 원만 내가 주면 100만 원 11조 드리고 200만 원 받을 거 생각하겠다. 버스 운전했대요. 오늘 요 교회 용상동의 교회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나쁜 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나쁘고 다. 그런데 내가 너무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이 목사님과 둘이요. 이래요. 제일 나쁜 게 목사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요. 우리는 목사라는 걸 밝히지 않았지만 목사는 그 말 하죠. 목사님들이 바뀌지 않냐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어졌어요. 내가 그분에게 곧 끝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런 좋게 얘기하고 이제 헤어졌지만 내 옆에 있던 목사님이 이분도 연세가 70가 되시는 목사님인데 장로교 목사님인데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저 말이 사실입니다. 기가 막힌 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요 아름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게 어쨌든 그분도 나쁜 목사를 보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는요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요. 여러분 이건 목사뿐이 아니고요 여러분에 대한 이미지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요 겸손하라고 했죠. 그죠? 할렐루야. 젊은 자들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호 허리를 동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호 허리를 동이는 것은 뭐냐면요 이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옷을 입는다 그런 뜻과 같다 그래요. 뭐 끈을 묶지만은 옷을 새로 딱 입고 딱 허리를 졸라매는 건데 겸손호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남 볼 때요, 사람들을요, 겸손은 뭔지 압니까? 상대를 나보다 더 귀하게 하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공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누구에게도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겸손함.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겸손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왜 그걸 모르시나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물로 바쳤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순종하죠? 그죠? 이 순종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사실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보면요, 참 저 사람 겸손하다, 하나님 말씀에 참 순종한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나를 돌아보면요, 내가 겸손한가 아니면 교만한가.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봐도요,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면 여러분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비판하라 했으면 하지 말라 했습니까? 제가 오늘 만난 분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막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 살아요. 막 만났는데 얼마 가슴이 맺혀가지고 막 얘기하고 싶어서 막 입이 간질간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요. 안동이 이재명 대통령을 안동이 낳았으니까 안동은 복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좋다고. 뭐 그 좋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조금 안 좋고 조금 좋고 그것은 어느 정도 구분되지만요, 우리가 함부로 정말 대하지 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히 대하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힘들지만요, 힘들지만 여러분이 볼 때 무시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놓읍니다. 여러분, 부부간은 만만합니까?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부모 자녀간은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자녀 보고도 우리가 말 높이고 이러지는 못하지만 이 자녀를 대하는 것도, 손자 손녀 대하는 것도요, 이거 참, 이거 대하는 것도 정말 조심스럽게 대해야 된다. 하나님은 겸손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겸손을 보이신 분이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다 뒤집어 썼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이 지은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짐 되고 우리를 어렵다게 하여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명하신 손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그럼 이거 언제입니까? 때가 어느 때에 하나님 높여주겠습니까? 예, 이 때란 말은 이 땅에서 높여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스데반은 이 땅의 마지막은요, 얼마나 비참하게 생이 끝났습니까? 높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보좌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예민하게 살아간지 몰라요. 여러분 주위에 누굴 만난지 다 겸손하게 때가 되면 높인다는 것들,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날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7절. 이제 우리가 괴롭게 하는 거 지금 얘기했죠. 잠깐 고난받는 거죠. 잠깐 고난받는 것이 순종의 문제요, 겸손의 문제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세 번째 문제가 뭡니까? 염려입니다. 염려. 이런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요,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요, 여러분 절대 쉬운 게 아닌데 고난입니다. 고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 때문에 여러분 이걸 통과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하나님의 복이 큰데, 내 믿음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 순종, 겸손, 염려, 세 가지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게 마귀가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순종하지 못하게 마귀는 공격하는 겁니다. 자, 다음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의 마귀가 우는 새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는 자는요, 마귀가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조금 험진되는 게 아니고요, 꿀꺽 삼켜버립니다. 여기 세 가지 말하죠. 첫째 뭡니까? 순종. 두 번째 겸손. 세 번째 염려. 이까지 오면요, 여러분이 순종 못할 때는 마귀가 여러분을 덥석 물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굉장히 오늘 이 밤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겸손, 그 다음에 염려.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네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누구나 다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오늘 이 공격이 제게 세게 왔어요. 여러분, 내가 영에 눈 떠 있으면요, 마귀의 공격을 지금 느끼고 살아간대요. 영에 눈을 못 뜨면요,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목사님이 만나는데 마귀가 어떻게 생겼지? 마귀는 여러분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오느냐?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쫙 마음을 흔듭니다. 순종하지 마! 근데 여러분 뭐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메가리가 없고 힘이 없어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 오늘 말씀 딱 들었어요. 이걸요, 내가 이제 순종해야 되겠다. 왜? 우리가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 자로 산다면요, 지금 우리의 남은 생은요, 이 마귀에게 내가 상침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데려가라. 이런 세상에는 너희들 동일한 고난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것이 알고 보니까 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게 은혜가 되고, 겸손한 게 은혜가 되고, 염려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같이 식사하는데요, 그 교회 성도가요, 한 500명 된 교회랍니다. 오늘 500명 된대요. 뭐 교회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성도가 250명이 싹 빠져나가보고, 250 빠진 교회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기가 막히고 힘이 다 빠지더래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때는 못 깨달았대. 그런데 은혜로 깨달을 동안에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걸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삶은요, 여러분 지금 순종하면 은혜가 되는데, 겸손하면 은혜가 되는데, 또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면 은혜가 되는데, 은혜가 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되거나 은혜를 싹 빼앗아가거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러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꼽혀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 우리는 이거 뺏기면 안 돼. 뺏기면 안 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보고 예수님께서 기분 나쁘게 하신 말씀 있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져요? 십자가를 흉악한 강도들이 짓는 건데 예수님이 지다니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고 막 항변해서 막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때 베드로는요, 자기도 모르게 사탄에 꿀꺽 삼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대. 지금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순종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해야 됩니까? 근데 베드로 사도가요, 착해. 왜냐면요, 아니 제가 주님을 얼마나 오래 따르는데 사탄이 그런 말 하시면 됩니까? 여러분이 하는 행동 이상해서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런 행동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요, 베드로 사도처럼 가만히 생각했습니까? 참 복 있는. 그도 베드로 사도가요, 예수님 말씀에 항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도 다 겸손해야 돼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 내가 염려를, 어떤 사람은요, 염려를 찾아내요. 염려거리가 없나 싶어가 염려를 막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지금 뉴스 보면요, 얼마나 염려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이거 보면요, 우리 머리가 아파요. 지금 나라 돌아가는 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이 나라에서 기도할 뿐이고요, 여러분 이 나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고, 뉴스 다 믿을 거 못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오래 가지 않습니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며, 이게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딱 들을 때요, 순종한다, 이건요 마귀가 삼키지 못하는데, 뭐 관심 없어, 딱 삼켜버린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믿음요, 그냥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겁니다. 겸손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도 예 마치고 식사하다가 대화하다가 보면 막 목소리 막 커지는 거 보면요, 저거 아닌데. 교회마다, 교회 안에서 목소리 높인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염려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우리 믿음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뭘 위해 준다고요? 믿음을 주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단 말입니다. 순종하면요 여러분이 얻을 게 많지만 불순종하면 여러분이 잃을 게 너무 많아요. 요즘 이상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11조 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목사님들이요, 이제는 별별 성경에 없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 찾고 마칩시다.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23장 자 23절 읽어봅시다.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11조 드리라고 말씀했거든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여러분에게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나오죠? 예수님 11조 하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 했습니까? 이거 분명히 나옵니다. 이 서기관들은요 밖으로 잘 믿는 척하지만 박하와 심지어 박하, 회양, 근체 이거 11조 다 드려요. 농사만 아니라 11조를 드린데 박하 하나까지 다 드린 거예요. 그 박하 향 나는 그 박하. 근데 제가 박하라는 식물이 있는데 거기서 박하 향이 나옵니다. 박하 사탕이 어디서 나옵니까? 박하 향을 통해서 박하와 해양과 향이고 근체는 채소고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그 밖으로 드리는 행위보다도 정의, 어려운 것, 그 다음에 국률, 불쌍히 여는 것, 그리고 진실로 주님 믿는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야 할 것이다. 여기 11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유튜브 보면요 11조 드리면 안 된다고 여러분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못 드리는 분은 꼭 드리시도록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내가 좋은 것은 받고 안 좋은 것은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요 율법의 1.1핵도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니까 여러분 말라기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 뭘 했다 했습니까? 말라기 3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이거만 찾읍시다. 미안합니다. 말라기 3장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3장 6절 말씀부터 볼까요? 말라기 3장 1330쪽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날 정든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길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내게로 돌아가려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독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독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독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독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우선을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11조를 못 드린 것은요 하나님 것을 독실했다. 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이니까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요 여러분의 삶이 점점 풀려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문을 열고 볼 것 살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 이걸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 왜 못 주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기도하고 회개하라는 말씀 따라 회개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